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회신이 없네요.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어떠세요?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 싸우셨나요? 추석 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신. 저도 오랜만에 이제 서울 올라가서 양가 부모님 뵙고 또 가족들 뵙고 내려왔는데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요새는 뭐 영상 통화가 돼서 가끔 이렇게 손주들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얼굴이 딱 만나는 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내년을 기약하며 또 헤어졌는데 또 목포 내려오니까요, 목포가 고향인 것 같더라고요. 잠시 객지에 나가 있다가 목포로 또 내려왔는데 목포 내려오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어저께도 결혼식 때문에 대전 갔다 왔는데 목포 내려오니까 교회 딱 들어오니까 우리 집이 좋더라고요. 우리 집. 목포가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평생 목포 떠나지 마시고 이 목포 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목포 땅이 부흥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팔복을 우리 지난주에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이제 뒷절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그리스도의 삶 1, 다음 주엔 2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 서두에 있는 그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팔복을 뭐 다 기억하면 더 좋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 또 리셋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팔복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팔복의 삶을 삶에 실천하는 것, 이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도 혹은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은 큰 의미는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버는 돈은 다시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있는 거죠. 배움도 마찬가지고요. 또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마음에 다담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팔복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옛 어른들이 후손들에게 인생 길잡이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소금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너 가서 밥 비벼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가서 성공해라, 많은 사람들 베풀어라, 이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속담도 하나 있는데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달다, 짜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손쉬운 일이라도 실제로 힘을 들여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약에서는 인간의 내장을 통틀어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 뭐냐면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이 심장, 간, 폐, 비장, 신장. 주요 장기인 이 심장은 순 우리말로 염통이라고 합니다. 이 염통의 염자가 뭐예요? 소금 염자예요. 그래서 심장을 소금통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생활에서 음식을 통해서 소금 섭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요. 짜게 드시면. 그래서 막 진한 빨간 국물에 막 육개장 막 얼마나 맛있어요. 그 한 그릇 다 드시고 나면요, 혈압이 슉.
그렇다고 또 소금을 염분을 섭취를 너무 안 하면 어때요? 그만큼의 또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염분 농도가 0.9%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 섭취를 가지고 염분이 있으면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염분을 섭취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너무 적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바다의 염분이 보통 3%라고 얘기하죠. 다시 서적을 찾아보니까는 3.5%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바다의 염분이 3%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 근데 그 3%의 염분이 뭘 지키고 있어요? 바다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육체의 0.9%라는 이 염분의 수치가 뭘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과하면 우리 생명을 해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마찬가지고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모든 음식에 소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염분이. 여러분 드시는 이런 뭐라 그럴까, 이 간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도 다 조금씩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김치도 보면은 짜게 담그는 김치가 있어요. 그거 하나 먹으면은 한 요 조각에 김치를 잘게 썰어서 먹어야 될 정도로 짠 김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면 한 그릇에 김치를 먹어서 밥을 말아 먹었다. 아유, 대단한 탄수화물과 그다음에 염분의 수치가 확 올라가, 혈당도 올라가면서 여러분,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건 뷔페에 가면은 본전은 뽑아야겠다, 이런 아주 절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배가 불러도 벨트를 풀고 단추를 풀고 바지 지퍼까지 내리면서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나오는 있는데, 여러분,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뷔페를 가서 만약에 뷔페가 3만 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3만 원치 다 들지 마세요. 거기에는 음식값도 있지만 그 자리값도 있고 서비스값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식당 가면요, 3만 원에 뷔페에 들어가면은 한 10,000원어치만 먹고 나오시면 돼. 그러면 괜찮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35,000원어치 먹어야 그래야 마음이 좀 시원합니다. 근데 그만큼 건강은 어떻게 돼요?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음식 잘 드셔야 돼요. 염분 수치, 탄수화물, 여러 가지 모든 영양의 기능이 잘 돼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소금은 우리 몸에서 진행되는 소화나 해독, 살균, 방부, 노폐물 제거, 심장 박동, 발열, 이 생리적인 작용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사물을 보는 것도 바로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몸에서 산화작용이 지속되며 늙어가는데, 이 소금은 산화를 지연시키면서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할 때와 부족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적정선을 지켜갔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옛 과거를 찾아보니까 이게 여러분, 로마 시절에는 이 소금이 화폐 역할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때 곡물이나 이런 음식들을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소금이어서 소금. 그래서 그 창고 안에는 음식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소금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그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월급의 의미를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도 감당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 봉급생활자를 뜻하는 셀러리맨,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여기서 나와요. 군인을 의미하는 솔저, 여기도 소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소금의 역할, 이 소금에 대한 의미를 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첫 생활의 실천사항을 소금이라는 것을 가져오실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역할, 즉 맛을 내는 것과 부패 방지. 곧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는
죄로 오염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가 산불의 염분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물고기들이 살듯이 이 지구촌에 산불의 염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지구촌은 썩지 않고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이 정화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시작. 소금이에요. 소금하면 아우 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보면은 너희는 누구는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명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 마치 저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그 사람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번에 저기 그 통일교 동산이라고 그래 뭐래 궁전이라 보니까 저 산기슭에 막 저 올라가니까 막 그 해무도 껴있고 막 뭔가 진짜 뭐 신령해 보이는 듯한 그런 궁전들이 막 있더라고. 막 산을 올라가고 뭐 제일 꼭대기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앞에는 막 큰 성문을 지우고 뭐 정말 어떤 외부인은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뭐 거기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 구현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어때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뭐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뭐냐면 바로 선교적 사명을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적 사명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이렇게 해서 교통정리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줘서 뭐 하신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뭐요?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죄로 물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산불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본적인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함께 따라합니다. 섬김과 헌신. 딱 사랑의 기본적인 두 가지 모습은 섬김과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랑의 기본에 섬김과 헌신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셨는데 그 절정이 뭐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 막 좋은 말씀 많이 선포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계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말만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로서의 사명, 권사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뭐요?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요일에 저녁에 기독병원에 중환자실에 다녀왔어요. 여의도의 한 집사님이셔요.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그 집사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구로대교구의 한 집사님이신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위독하셔가지고 기독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시간이 괜찮다면 목사 모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5시에 면회시간 맞춰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사님과 남동생이 계셨었고, 같이 중환자실에 2명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집사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어머니를 뵀어요. 뵀는데 올해 93세세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온 건 뭐예요?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어떤 기능이 소실이 돼서 거의 누워만 계시는 상황. 근데 그 어머니를 봤더니 마치 저희 어머니 소천했을 때 그 모습. 저희 어머니 소천했을 때가 47kg? 3개월의 식사를 안 하셨으니까 몸무게가 다 빠져서 저희 어머니도 한 47kg 정도 될 때 소천하셨거든요. 이 어머니도 보니까 딱 그 모습이요. 여기에 볼에 살이 없어서 쭉 들어가서 딱 얼굴 보면 우리가 이 얼굴의 형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막 정말. 그러니까 손을 만졌는데 이 여기에 바로 만지면 살이 아니라 그냥 뼈가 만져지는 듯한 느낌? 온 몸이 다 마르셔가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못 드셔요. 입이 바짝 말라갖고 입이 다 텄는데 막 이 터진 입이 막 다. 제가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서, 저희 어머님도 연하작용이 안 돼가지고 물을 한 모금 넣으면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하면 물을 넘길 수 있는, 자기 의지로 넘길 수 없는. 그래서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제가 거지에다가 늘 수건을 대서 어머니 입술을 이렇게 닦아드렸거든요. 그것이 생각나서 의사한테 거지를 좀 하나 달라고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지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입을 적셨는데, 의사가 그거 목사님 물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술만 이렇게 적실 겁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즈 물이 있는데다가 좀 더 짜가지고 제가 입술을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줬어요. 너무 입이 터가지고 거의 이 우리 땅 지진이 났듯 기근 때문에 막 갈라지듯 다 갈라져서 너무 모습도 안 돼 보이시는데 입술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 거즈로 한 3분 정도 촉촉촉촉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혀를 입을 막 하시는데 제가 거즈를 옮길 때마다 입이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는 기력도 없는 데다가 물까지 못 먹으니까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건데, 거즈에 물이 거의 없었어요. 촉촉촉촉 해줬는데 그 거즈를 따라서 어머님이 막 입을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 모습이 제가 얼마나 한 10일 전에 저희 어머니 모습하고 비슷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입이 타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거를 한 번도 안 해주냐 했더니 의사가 물 먹지 말라고 해서 한 모금도 안 줬다고. 입이 그렇게 다 터갖고 저기 했는데, 기도해 드리고 그 어머니를 보는 딸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귀한 게 어머님이 신앙이 없으셔요. 이 목포 어디 사신다고 하는데 동네를 제가 까먹었어요. 어디라고 하셨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어저께 12시에 소천하신 거죠. 이제 제가 어저께 대전에 예식장이 있었잖아요. 결혼이. 그래서 갔다가 내려와서 도착하자마자 제가 서해 장례장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물론 가족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집사님만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는 교회 장례로 할 수도 없고, 집사님이 그냥 목사님 예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장례장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남동생이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고 계셨대요. 마지막까지. 근데 그 남동생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누나가 교회 다녀서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우리 가족이 아무도 안 믿지만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어머니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고, 나는 찬송가가 뭐고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그냥 큰 위로가 됩니다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링크 하나 저 주시더라고요. 먹고 가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랑 연관이 있는지 연관이 없는지 그거와 별개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믿음이 없지만, 신앙이 없지만, 마지막 어머니의 그 장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봐줄 수 있었다면 그 집사님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그 가족에게도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고요, 나와 관계가 없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사랑이 필요한, 나의 헌신이 필요한, 나의 섬김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이단처럼 자기들의 리그만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세상만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신앙만 가지고 있는, 교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교리나 말씀이나 신앙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 깊이 들어가서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잘 되고 복받고 우리만 잘 된다면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 동아리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설렁탕이나 곰탕 드실 때 조금씩 소금 치잖아요. 그냥 드시면 어때요? 그래도 맛있어요? 물론 소금 쳐서 나오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나와서 본인이 간을 맞추거든요. 근데 그냥 먹으면 뭔가 좀 밋밋해, 맛이 안 나. 근데 소금을 조금 넣으면 어때요? 기가 막히게 곰탕이나 설렁탕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 여러분, 그 밋밋함을, 맛을 낼 수 없는, 맛이 없는 그곳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면은 국이나 반찬이나 모든 것들이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들의 리그, 우리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줄 서서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 아주 얕은 거예요, 얕은 거. 그게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맛을 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그 소금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 밀림 지역, 아프리카 지역, 정말 문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곳에 가서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선실하고 섬긴다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희 아내가 민준이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을 있어서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안 되겠다. 선교를 한번 나갔다 와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선교사의 마음이 아니고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헌신과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삶이 내 위주이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뭐요? 그 사람의 삶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합니다. 소금의 사명은 무엇인가? 13절에 소금의 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겠는데요, 서두의 말씀처럼 소금의 용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맛을 내는 거고, 부패를 방지하고,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전체 생산의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1980년 이후에는 모든 공산품에 폭넓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소금은 맛을 내는 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 속에 의약품 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용도가 다양하듯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 헌신의 모습, 섬김의 모습, 그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요? 각자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작게는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좀 이웃,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목포라는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 열방, 각자의 나름대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대표는 기업의 대표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는 어딘가에 바로 나에게 주어진 소금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소금 생각하면은 어릴 적 주변에 그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서 김장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나죠. 품앗이라고 그래서 이쪽 집 김장하면 우르르 붙어갖고 김장해주고, 끝나면 저 집 해주고 저 집 해주고 저 집 해주고, 이렇게 해서 김장을 다 끝냈어요.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김장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배추를 그때는 지금처럼 다 절여서 오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다듬고 씻고 해서 소금을 어때요? 전날 저녁에 산 같던 배추가 다음날 아침에 닦으면 어때요? 엄청나게 겸손해져 있어요. 숨이 죽었다 그러죠. 푹 죽어서 소쿠리 거꾸로 올려놓은 거기에 올려놓으면 차곡차곡 해갖고 이만큼 배추가 쌓여요. 그 배추를 가지고 속을 넣어서 김장을 버무리면 어때요? 맛있는 김치가 되잖아요. 소금의 역할이 작은 것 같지만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작지만 적지만 아직 미약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작은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은 이미 세상이 썩고 타락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죠. 얼마나 많이 부패되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망가져 있습니까?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는 교인 중 90%는 가짜라고 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히 맞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의 뭐예요? 가짜가 많다라는, 진짜 가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저 문턱만 넘나드는 그냥 한 성도.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종교행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세기가 지나가서 20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대요. 좋아질 거라고,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좋아진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발전되었죠.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래도 옛날이 낫다 그래, 옛날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품앗이 하고 그때가 훨씬 나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은 너무너무 이기적이 되었고요. 부도덕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전쟁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곧 전쟁이 확산돼서 정말 큰 전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지금. 전쟁의 불꽃이 어떻게 확산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코너에 몰리면은 정말 버튼 하나 누를 수 있는 상황도 되고요. 물론 우리가 방어를 하고 다시 제압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한 방의 미사일은 한 도시를 점령합니다. 피해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는다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난 21년을 달려오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소금의 역할이 힘들어지는데 세상에 나가서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본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을 외면하고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해 신앙의 색을 잇는 사람. 셋째는 세상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 부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 세상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3%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신학자인 리브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향한다 그래요. 이 십자가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좌우로는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해야 좌우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좌우의 관계를 뭘만 보느냐? 인간적인 관계로만 봐요. 그런데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게 형성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의 관계를 먼저 잘 정립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건지, 올바른 건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이거의 관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골세가 없어지고 월세, 그리고 좀 성장해서는 전세, 지금도 전세를 살고 있지만은 그 반전세, 반월세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항상 세입자가 되는 거죠. 주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엄청나게 집주인을 많이 만났죠. 거의 2년에 3년에 한 번은 이사를 다녀야 되니까 집주인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근데 어느 주인은 이런 주인도 있어요. 그냥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니까 우리 집이 복을 받았네요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성도로서 그래도 목사님이 들어왔으니까 복을 받네요. 집을 이사 나갈 때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 2년 동안에 우리 집에서 그래도 기도하셨으니까는 앞으로 우리 집도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반대인 경우도 있죠. 우리가 어딜 가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기대치를 바라고 있는 거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라는 이 기준점. 근데 엄청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저분 장로님 아니야? 저분 권사님 아니야? 저분 목사님 아니야? 아, 근데 왜 저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면요, 괜찮아요. 근데 목사가 무단횡단을 하잖아요? 찌찌찌 손가락질해요.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은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 3%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주변에 누구 만날지 몰라요. 저는 저희 옆집에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살지는 몰랐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살더라고, 저 옆집에. 804호에. 그러니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밝게 인사하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 관계성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 썩어지면, 녹아지면, 소금처럼 녹아져서 그 곰탕이나 설렁탕의 맛을 우러내듯 우리가 세상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면 하나의 미랄이 되면은 나 때문에 뭐요?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헌신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닮아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만은 그 섬김, 그 헌신, 그 사랑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품어주세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민준이를 한번 품어봐라. 그러면은 민준이가 하는 행동이 다 이해가 갈 것이다. 아니, 이해가 가지 않는더라도 그렇게 수용할 것이다. 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자기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 것을 조금 포기하고, 내가 좀 뒤로 물러서고, 내가 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고, 행동하고 싶지만 행동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다워야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목사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지 다 성도가 아닙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우리 안수도는 안수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재직이면 재직대로, 성도면 성도대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움, 아름다움의 다움이라는 표현은 풍성함이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인간다움, 사람다움, 나다움. 그럼 뭘 얘기하느냐?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 다 와야 돼요. 성도니까 성도 다 와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뭐예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크진 않지만 이 연산동 일대, 아니면 조금 더 넓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성숙하게, 조금 더 풍성한 은혜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희는 세상